안녕하세요. 드림업 코칭센터에서는 2월에도 변함없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바로 여성들의 삶에 찾아오는 거대한 전환점,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님, 저희는 오늘 드림업 코칭센터의 공식 나레이터로서 이 뜻깊은 시간에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2월 세미나에서 발제해 주신 이경미 사모님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강의 내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표면적인 의학 정보 그 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시기에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짚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심층 분석의 진정한 미션은 따로 있습니다. 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선교지라는 특수한 환경과 사역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여성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겪는 아주 깊고 복합적인 상실감에 온전히 공감해보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거대한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 즉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아 정체성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그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미 사모님이 세미나 문을 여시면서 들려주신 아주 유쾌한 일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오랜만에 만난 동료가 사모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어머, 하나도 안 변했네. 얼굴에 뭐 한 거야? 너무 팽팽한데? 혹시 피부과 다녀왔어?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쵸. 요즘 거울 보면서 내심 고민이 많으셨던 터라 속으로 기분이 되게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나 피부과 안 갔는데 도대체 뭘 했지? 하고 곰곰이 어제 일과를 되짚어 보시다가 네, 뭘 하셨다고 했죠? 아주 해맑게 어제 찜질방 갔다 왔어 하고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감 가는 에피소드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벼운 웃음 뒤에는 중년 여성들이 현재 어떤 부분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저속노화나 안티에이징 같은 키워드가 엄청난 화두잖아요. 맞아요. 어딜 가는 그 얘기뿐이죠.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하루하루 체감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젊음과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검사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이 불안이 결코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수치들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갱년기 평가 지수가 평균 1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표가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거기에 자아정체감 점수는 평균 71점대였고 제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우울 점수였어요. 평균 45.91점이나 되었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전환기의 터널을 꽤나 힘겹게, 고통스럽게 통과하고 계시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갱년기의 현실을 신체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 양쪽에서 입체적으로 뜯어봐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으로는 여성의 몸을 보호하던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물질도 분비량이 요동을 치죠. 그 결과로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또 한겨울에도 옷이 흠뻑 젖을 만큼 쏟아지는 땀,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수면장애 같은 진짜 물리적인 고통이 덮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고통보다 이 시기를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심리적인 타격입니다. 저는 세미나 자료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심리학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이 시기에 접목한 대목이었어요. 에릭슨이 이 중년의 시기를 생산성 대침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채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있는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갱년기 우울증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밤잠 설쳐가며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증명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필 갱년기가 찾아올 즈음이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둥지를 떠나는 빈둥지 증후군요. 네, 그 빈둥지 증후군이 함께 찾아옵니다. 동시에 신체적으로는 폐경을 맞이하며 생물학적인 임신과 출산 능력이 마감되죠. 이 거대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깊은 침체성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붕괴되는 듯한 엄청난 상실감이죠. 그 상실감의 깊이가 진짜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이번 분석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제 마음이 더 무거웠던 건 타문화권에서 헌신하시는 여성 선교사님들과 목회 현장의 사역자분들이 겪는 아주 특수한 고충들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후부터는 사모님들도 정식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역할이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이면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정식 사역자로서의 업무는 늘어났는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진 완벽한 이중구에 시달리게 된 거죠. 네, 그 이중고가 선교지라는 특수한 환경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파괴력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서툴고 문화가 낯선 곳에서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며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독박육아 상황인 거잖아요. 생존의 사투입니다. 내면을 돌보거나 영적인 공급을 받을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죠. 게다가 남편 선교사님들 역시 현장의 사역과 끊임없는 현지인 접대, 언어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로 소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쳐 있다 보니 서로 위로해주기도 벅찬 거네요. 네, 정서적인 지지를 건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부 동반 탈진 상태에 놓이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교지 특성상 자녀들 교육 문제나 만성적인 재정 압박까지 늘 어깨를 짓누르잖아요. 이런 상상 초원의 스트레스가 50대 전후반에 찾아오는 갱년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 수면 장애랑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우울하다 수준을 넘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청취자님 중에서도 혹시 지금 이런 복합적인 무게들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청취자님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갱년기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죠. 세상의 미디어는 노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할 질병이나 서글픈 비극으로 묘사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성경적 관점은 다릅니다. 저는 그 성경적 해석이 주는 울림이 정말 컸어요. 갱년기에 겪는 신체적 한계나 노화가 결코 인생의 실패나 징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셨거든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갱년기에 몸이 삐그덕거리고 아파오는 건 우리가 영원히 늙지 않는 무한한 기계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피조물임을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창조 원리라는 해석이 너무 좋았어요. 그 창조 원리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폐경이라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오히려 은혜로운 신호탄이 됩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명확한 브레이크인 셈이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들을 내려놓고 안식의 시간을 가지렴 하고 부르시는 강력한 초대장인 겁니다. 안식하라는 초대장이라니 표현이 참 따뜻하네요. 세상에 주입한 노화는 비극이라는 시선을 걷어내고 나면 갱년기는 쇠퇴기가 아니라 멈춰서서 내면을 돌보고 영적으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의 시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통해 이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가야 할까요? 세미나에서 아주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청취자님 혹시 내 몸에 있는 근육 1kg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수치 나왔을 때 다들 놀라셨죠? 네, 저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갱년기 여성 건강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데이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육량이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위험, 노년기 골다공증 치료비, 간병비 등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보면 우리 몸의 근육 1kg이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근육 1kg에 3천만 원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이 말은 우리가 노후 자금을 위해 적금 붓고 주식하는 것 이상으로 당장 내 몸의 근육을 늘리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확실한 투자죠. 거창하게 헬스장 안 가더라도 동네 걷기, 필라테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매일 20분씩 맨손 체조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저축하는 셈입니다. 핵심은 항상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나 자신의 몸을 최우선으로 아끼고 돌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 부부가 함께 운동하며 스킨십 나르고 친밀감 유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회복의 방법이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신체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 심리적인 근육을 다시 세우는 과정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앞서 갱년기의 심리적 위기가 생산성을 잃어버린 데서 온다고 했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산성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아, 거창한 사업이나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경미 사모님의 사례가 아주 좋은 본보기죠. 사모님은 유튜브를 보며 우쿨렐레를 독학으로 배우셨고 수채화 그리는 취미도 새로 가지셨다고 해요. 남편분에게 그림 보여주면서 당신 화가해도 되겠다 하는 칭찬을 듣고 성취감을 느끼셨다는 일화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롯이 나 자신이 즐거운 일에서 소소한 생산성을 찾는 거군요. 네, 누군가를 돌보거나 평가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한 일에서 생산성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 회복의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내용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박힌 너무나도 속 시원한 처방전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교회 사역자 분들이나 어머니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참아야지, 선교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하면서 꾹꾹 억누르는데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러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현장에서 참석자분들에게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나 안 괜찮아. 나 지금 아파. 나 우울해. 나 너무 화가 나. 이렇게요. 청취자님은 이 대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예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바닥이야 하고 투명하게 직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해 내딛는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나의 한계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정직함 위에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심층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리티, 즉 하나님이 나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본질적인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아, 오리지널리티.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아주 까다로운 내면 작업이 있는데 바로 사명과 정체성을 예리하게 분리해내는 일입니다. 사명과 정체성을 분리하라. 저도 처음에 이 대목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한참 곱씹어봤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 혹은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행위 자체가 내 존재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으로 다가왔어요. 훌륭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역할의 옷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헌신적인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정체성을 확립해온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역할이나 사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죠. 네, 자녀는 독립하고 사역도 은퇴라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유통기한이 있는 역할에만 걸어둔다면 그 역할이 흔들리는 갱년기 무렵에 내 존재의 기반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실제 연구를 봐도 평소 자아정체감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갱년기의 심리적 위기를 훨씬 유연하게 넘긴다고 입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단단한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무언가를 훌륭하게 해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건 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부여한 껍데기를 다 벗고 가장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세미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에 은혜가 엄청났다고 해요. 참석하신 분들이 다 함께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포갠 채 사모님 선창에 맞춰 이런 고백을 올렸다고 합니다. 청취자님도 마음으로 함께 담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떤 고백이었죠? 아버지, 오늘 저는 아무 역할 없이 그저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짧고 묵직한 고백을 전해 듣는데 저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올라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만 바라봐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완벽한 사랑의 시선. 그 시선을 마주했을 때 그동안 메말랐던 마음들에 얼마나 거대한 영적 해갈이 일어났을까요? 세미나 후반부 참석자분들의 증언들이 그 영적 해갈이 실제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국에서 31년째 사역 중이신 한 선교사님은 극심했던 갱년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나눠주셨는데요. 매일 새벽 5시 빈방에 들어가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사수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라는 역할 이전에 사랑받는 따림을 확인받는 시간이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진 아네지 코치님의 통찰 섞인 나눔도 정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남들 돌보느라 바쁠 때는 정작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갱년기 통증이 찾아오면서 강제적으로라도 내 몸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 몸에 집중하게 되는 시간. 코치님은 이 아픔이 단순한 노화 징후가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본래의 모습, 즉 오리지널리티로 돌아와 나와 깊이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통증을 영적인 알람 시계로 받아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갱년기는 혼란과 우울의 늪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위대한 영적 성숙의 시기인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이경미 사모님의 세미나 자료를 바탕으로 나눈 깊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갱년기는 결코 여성의 삶이 저물어가는 쇠퇴기가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다가온 여러 계절 중 하나일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파오고 위축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나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역할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재창조해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청취자님 중에도 인생의 거대한 전환기를 지나며 상실감에 발이 묶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구누구의 역할이라는 두꺼운 코트를 잠시 옷걸이에 걸어두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청취자님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나 업적의 증명 없이도 이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수 있는 화두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고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서글픔 뺄셈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만 한다고요? 하지만 만약 지금 청취자님이 겪고 계신 그 원인 모를 몸의 통증과 답답한 삶의 한계가 세상이 부여한 그 무거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했던 나의 본질로 돌아와 내 품에 안기라고 하나님이 청취자님만을 위해 보내시는 가장 강력하고 다급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그 어떤 역할의 무게도 없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따뜻한 부르심 앞에 가만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